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생의 시간과 시간 사이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모두 능히 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튼튼한 인생의 집, 안전한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또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인생에서 패배자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고 싶은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영적 비결, 인생을 집을 세우는 비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갖게 되는 전쟁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쟁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지고이 참으로 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 걱정이 없겠다. 저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니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 있을까 등등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러움의 대상도 속을 까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아말렉이 각자 인생 속에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제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신학자는 그 청년을 공동매주로 데리고 갔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을 뿐더러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배구 선수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보니 그 선수의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만 스스로 젊은 나이인데 20대 후반까지 안 되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발로 해도 네가 하는 것보다 잘하겠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 배구 선수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댓글들도 자신을 공격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공격을 받고 내가 실수를 해도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공격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공격으로 인하여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지혜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생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첫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아말렉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타협하면서 패배주의자로 혹은 팔자타령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능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능히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지요. 나가서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싸움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거나 혹은 항복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이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여호수아와 일부 백성들을 싸움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기에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싸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교만과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싸움이 내 인생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눈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들 간의 싸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보여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싸움에서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속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김없이 이기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그 비결을 예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상대방의 힘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일진일퇴의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조금 저쪽에서 으쌰으쌰 하면은 우리가 지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본문 말씀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싸움의 승패가 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에게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다스림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너희를 시온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시온의 땅에 다시 강이 흐르고 백합화가 피어나고 사망이 땅으로 개간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이유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 주셨어요. 은혜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의 믿는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겨만 했고 포로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의 몽둥이를 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장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였는데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자였는데 복스러운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건강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사랑의 징계의 해초리를 들고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인하여 아픔과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을 믿었어? 그래, 이것이 너를 구원한가 봐라.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회복을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저 인생 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아픔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우리를 원래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고 주의 종의 가르침과 지도보다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데려가게 되면 그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른 인생에 은혜 강물을 흐르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개간되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며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법칙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시온의 땅으로 돌아보냐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 약속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길 그래도 이같이 너희 구원이 나의 구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인생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눈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저녁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즈니스만 잘 되고 빵빵한 직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머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잘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동시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혹은 영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미국 정부가 명령한 모든 법들을 좋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기를 좋아해서 세금 내시냐고 말해요. 없죠. 법입니다. 그 법을 내가 지켜야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혹은 미국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의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킬 때에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킬 때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이 70대가 넘는 분처럼 음식을 먹고 운동해 보세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역으로 70이 넘은 사람이 20대처럼 음식을 먹고 운동해 보세요. 며칠 안 돼서 병원 신세십니다. 20대에 맞는 운동이 있고 식사량이 있고 70대에 맞는 운동량이 있고 식사량이 있는 거예요. 20대에 맞는 음식과 운동을 할 때에 70대에 맞는 음식과 운동을 할 때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고 싶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도 미국에 사는 한 미국법을 지킬 때 혜택을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요. 그런 인생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삶으로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들을 만나거나 겪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잠시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결단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샘과 미움으로 인하여 종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심지어 죄수의 몸이 되어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당시 초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문은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벤누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인생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왕과 신하들로부터 높음을 받게 되었고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을 엄청난 위기의 문제 속에서도 지켜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환경을 만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서로 그들이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자를 결코 모른 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도우심과 그의 구원을 구하면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여호사와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장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 분명히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험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코비드-19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험악한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혹은 인간관계 문제들 안에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인생의 문제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날지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집을 세우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생, 어떤 지혜를 갖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따라서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유익을 주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다루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인생의 문제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오든지 혹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든지 간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생 지혜는 인생의 아말렉과의 싸움으로부터 믿음을 사용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타협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누구 탓으로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내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인생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들을 갖고서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